저희 큰형님이 학교를 다니시다가 6.25가 터져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군대 가면 다 죽을 때니까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군대 가기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울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입대하는 날은 동네 어귀까지 따라 나가 통곡하다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의 마음이나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건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왕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 피를 팔아 생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먹여야 하고 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병원에 들어가 피를 빼서 팝니다. 피를 빼서 판 값으로 자식들이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빼서 어지러 쩔쩔매고 있는데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떠들면서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군중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사실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양 손목에 굵은 대못이 박힐 때 뼈가 꺾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리고 12시가 되니 온 천지가 암흑으로 뒤덮입니다. 캄캄해서 옆 사람 얼굴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온 천지가 어두움에 들이우게 되는데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둡게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주석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쯤 되니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시며 그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유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양의 네 다리를 묶지요. 그리고 양의 머리에 죄인의 손을 얹고 그 외에 제사장의 손을 또 얹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어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사람 대신에 이 양이 대신 피 흘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이 양의 피와 죽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뒤에 죄인이 양의 목에 칼을 대고 목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 목을 썩 썰어버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사방으로 뻗칩니다. 양은 버둥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죄인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함으로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양 2마리를 택하여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릴 양이기에 안수하고 하나님, 이 양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양의 죽음과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을 대제사장이 잡아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은 제단에다 피를 뿌림으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은 양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운명하시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죄악의 담은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고, 이 죄악의 담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고, 온갖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치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므로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이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므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사죄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오른편에는 강도, 평생 악한 짓만을 하며 살던 그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 사람을 누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죄의 기쁨과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는 죄악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9살 때 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추수하고 쌓아놓은 수많은 집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가리에 집을 내려서 소꿉장난 비슷하게 집을 만들고
술래잡기를 하면서 노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날 놀다가 그만 집가리에다가 제가 불을 붙였어요. 바람이 막 부니까 여기저기 집가리에 불이 옮겨보는데 온 밭이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바람의 방이 휙 바뀌더니 저희 집으로 불꽃이 튄 것입니다. 집에 불이 붙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그냥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세수대 혹은 밖에 있을 때 물을 떠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 불길은 잡혔지만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난 집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너무 무서워서 다락에 숨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아주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말 거예요. 막 저를 찾으면서 그냥 그 환한 모습으로 이제 흥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큰형님 보고 그 몽둥이 내버리지 못해? 그 애는 이미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 그 애한테 손만 대봐라.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 다락에서 얼마나 소리 죽여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용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염없이 울다가 다락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학교를 가려고 내려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영을 엮어주고 불에 탄 석가래를 이제 떼내고 새로 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집수리를 해주시는데 그걸 뚫고 학교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뭇대다가 할 수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사람 많은 데를 뚫고 학교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놈, 또 부를래? 그 소리는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무한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신 사랑의 음성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속으로 아니요. 제가 실수해서 집에 불을 낸 사람인데 제가 또 불장난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또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과 더불어 생활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벌떡 일어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산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된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그래서 은혜의 문이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문도 닫힙니다.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대로 가장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를 뱀처럼 여기고 얼른 내둔지라 그렇지 않으면 죄에 물려 치명상을 입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기보다는 의롭게 살기를 힘쓰다 보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는 길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답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로운 일에는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세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사람답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여기며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해 주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이고 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큰형님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핍박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 내가 마음껏 예수 믿으려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였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의지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연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목자가 되셔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단을 옮길 때에도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개척하러 내려올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저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 저희 목자가 되셔서 저희 모든 목회를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에 빚이 수십억이 넘었고 봉사관 지을 때에 100억 이상의 돈이 들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양이 되셨다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크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게 하신 것 큰 은혜와 축복인 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 감을 때 이 말하고 눈 감을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복된 길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